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또 체험하며 또 승리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더위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너무나도 덥더라고요. 집에 안에 있어도 힘들고 또 밖에 나와도 힘든 그런 상황. 아마도 제가 아프리카 선교도 매년 가기도 하고요. 또 IT 선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아프리카 땅보다도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덥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말씀이 있잖아요. 또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이 열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또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찾고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주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생활, 삶의 3대 그 기본 그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음식, 집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꼽으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음식을 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동네 형 누나들 따라가서 이제 막 칡뿌리를 캐러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재미로 따라갔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칡뿌리를 캐러 갔던 거죠. 뭐 조그마니까 저는 막 이렇게 따라간 거죠. 근데 나중에 컸어도 1990년대에도요, 그 강화도에 이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 지역에도 보릿고개가 9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칡뿌리를 캔다. 지금은 이제 칡뿌리라고 하는 것은 건강, 뭐 칡뿌리를 해가지고 뭐 즙을 짜가지고 건강 음료로 마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보릿고개 때문에 어려워서 그것을 캤던 거죠.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 이 산나물은 굉장히 또 건강 음식으로도 좋잖아요. 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산나물이 발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칡을 캐든지 또는 뭐 산나물을 캐든지 또는 뭐죠,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을 때는 보릿고개 때 생겨난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보릿고개가 되면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쌀을 얻잖아요. 쌀 뭐 한 마를 얻든지 한 가마를 얻든지. 그러니까 돈이 없고 뭐 쌀이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쌀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죠. 며칠이고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가 뭐 소가 있으면 소를 가지고 가서 쌀을 얻고 그 집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 쌀 한 말, 쌀을 받았으니 그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쌀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쌀은 생명이기 때문에 쌀 한 톨이라도 남기면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교육도 남기면 안 된다, 쌀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도문 가운데 그 한 센텐스 한 센텐스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모델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를 사랑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을 통해서 즉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잘못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내 몸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먹지 않으면서 금식의 차원을 넘어서 끊임없는 그 금욕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행을 해요. 그러면서 내 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마치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이 언론 속에서 이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그래가지고 내 몸을 계속해서 이 금욕과 고행, 이것을 통해서 나를 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그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톨릭 국가들 중에 지금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보니까는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그렇고요, 브라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10여 년 전만 해도요, 그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직접 이제 못을 이제 손에다가 못을 이제 받게 하고 십자가에 하루 동안이라든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진정으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금식이라든지요, 또는 고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행만을 요구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금욕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잖아요. 뭐 칠병이어도 있고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 따라오시는 그 무리들이 굶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아무데나 나를 그냥 팽개친다든지,
내 몸을 어떤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너의 몸이 소중한 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 몸을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내 몸을 팽개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의 시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외쳐보세요. 사랑한다 영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외쳐보시겠어요? 각자의 자기의 이름을. 사랑한다 영우야. 시작. 사랑한다 영우야. 여러분들은 영우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사랑하는 양식입니다. 자, 그 기도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부분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누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 이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픈 거죠.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배불러요. 다른 사람도 배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요.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이제 양식을 맡겨요. 맡기면서 이제 또 그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있고 종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양식을 맡겨서 너 동료 종들에게 이것을 잘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그 동료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이게 착한 종이 있어요. 그런데 또 주인 노릇을 하면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양식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 그런 아주 나쁜 종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하신 조항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다는 것이에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양식을 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은 속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싱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아름답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흘러가고 있는가 흐르지 않고 있는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인가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데드시 사해 바다처럼 머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모두는 내 밥그릇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밥그릇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듯이 우리 이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고난 주간 때, 고난 주간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선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블레싱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셉의 창고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요셉의 창고가 뭡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블레싱이 또 채워지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렇게 뭐 속회 때도 그렇고요. 정말 이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블레싱은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원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이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올라 있는 지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이것이 내가 나만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블레싱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린 청직이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블레싱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예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블레싱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도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이웃이 내 품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시야 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걱정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 가운데 그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에디 바우어 옷 판매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요, 미국에 있는 어느 곳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에디 바우어 그 매장에서 그 고객들에 대해서 무한 그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환불 정책을 이렇게 내걸고 이제 특별한 서비스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서비스를 발견한 한 여인이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그 문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거기서 5년 동안 산 옷을 모두 들고 와가지고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옷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두 환불해 주세요. 모두 환불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매장에서 그것을 다 환불을 해준 겁니다. 억지 요구죠. 그 억지 요구를 다 받아준 겁니다. 자, 환불했어요. 환불 받았어요. 캐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캐시를 지고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기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 캐시를 받았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라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수치를 느껴요? 나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단 하나의 예이죠. 근데 정말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이기적인 행동,
그 내 양심과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의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지위, 권력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건강한 그런 영성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아름다운 신앙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운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복이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였던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재산을 뉴욕시에다가 다 이제 헌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내가 블레싱을 받았다,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도 필요한 것이고 또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사랑과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것은 원래 구약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이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데일리 브레드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엄격하게 당일의 분량만을 거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를 거두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주면 그게 상하는 거야. 썩어버리는 겁니다.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어떻게 적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블레싱들, 축복들, 재물들, 권력들 이런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은 그런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그러면요, 생명의 말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매일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양식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야, 이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에도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I know the way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을 알아,
내가 진리를 알아. 만약에 길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신인 것처럼, 나의 우상인 것처럼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은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은 정말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백성들이 줄이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 양식을 구합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맞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신다 그래요. 정말 그 아주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냐, 내가 생명의 음식이야, 양식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생명의 떡이야, 이것이 떡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인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음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음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 식사 기도 때마다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나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양식을 먹었어요, 그럼 나는 건강하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양식, 예수의 생명을 먹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요. 음식을 먹으면 나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을 보면은요, 그 햄릿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기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 양식을 먹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의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블레싱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얼마나 죽는 흉내만 많이 내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아픈지 아세요? 왜 손이 아픈지 아세요? 못이 박힌 손이 아파요. 가시면류관이 씌어진 머리가 왜 아픕니까? 죽지 않으면 그래요. 죽지 않으면은 내 못이 박힌 손이 아픈 거예요. 죽지 않으면 가시면류관이 씌어진 내 머리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